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소망 없는 자의 소망,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누군가는 그 사건을 통해 삶의 디딤돌을 삼고 누군가는 평생의 족쇄로 만든다. 그렇죠. 여러 가지 IMF부터 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재앙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라고 10년, 20년, 30년 족쇄처럼 이야기하죠.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는 잠재의식에 있다고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잠재의식. 어떤 문제를 긍정으로 삼을지 부정으로 삼을지. 긍정과 부정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반복 입력된 마음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잠재의식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잠재의식을 바꾼다는 것,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과 습성을 바꾸는 것은 분명 평범한 일상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 자기 확신과 확언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쳇바퀴처럼 돌던 나의 패턴을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오며 내가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즉, 자기 효용성, 효용감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을 바꾼다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 해결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과 죄의 문제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TV에서 우리는 보죠. 근데 여전히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만족과 결핍에 시달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과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도 불만족과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지만 행복보다 불행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또한 잠재의식을, 내면을, 자기 사고체계를 아무리 잘 다루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소망을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붕괴 혹은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데, 나름 내가 내 안에 찾아왔는데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기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붕괴를 경험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처럼 자기 긍정과 확신으로 만들어진 가치관, 현대인의 가치관은 자기 부인과 부족의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믿기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른 뼈에게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아무리 확언하고 자기 암시를 해도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삶의 문제를 내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무지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멸망하는 조국 남유다의 패망을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에스겔서 24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 19절, 에스겔 24장 15절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며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간음하고 떠난 아내를 사랑해야 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선지자의 숙명 때문이었죠. 지난주 역대하 36장에 본 그 멸망과 포로의 현장, 그것이 에스겔의 살아낸 현실이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꾼다고 에스겔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 학원으로, 자기 암시로 그 고통이 사라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총 3번에 걸쳐 공격했고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즉 귀족 계급의 똑똑한 사람들만 빼갔고 2차 포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갔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직 2차에 끌려가지 않고 3차 전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5년째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11년 후에 3차로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5년 후 11년 지나고 받은 환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거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드기야와의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까지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도 없고 아내가 포로시기에 죽은 거예요. 조국도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셔서 수많은 뼈들의 무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파괴되고 멸망한 것 같은
한국교회 상황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앞에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많은 뼈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소망 없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7장 1절에서 3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그것도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습니다. 심이 많다는 것은 절망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골짜기 가득 뼈가 널려 있습니다. 나만 절망인 게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절망인 것이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절망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방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물었어요. 인자야, 이 뼈를 능히 살겠느냐라고.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가능성, 그 불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이 우리가 쳇바퀴 돌아가는 절망 속에서 잠재의식의 힘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긍정, 확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정반대로 대답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고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며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에스라의 답을 궁금해서 에스겔이 답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이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하더니 하나님 우리 질문할 때 우리에게 뭔가 답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심을 고백하는 에스겔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버려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즉시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깊이 침잠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문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다만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가정과 공동체와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절망의 골짜기이십니까? 마른 뼈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할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 내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계산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질문이 없다면 여전히 절망은 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재의식, 긍정의 마인드,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로 견디고 이겨낼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깊은 절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도 없고 반응할 능력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전혀 없는 마른 뼈들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행위입니다. 속에 경읽기 같아요. 마른 뼈에게 말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혀 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른 뼈들에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즉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것은 에스겔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에스겔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지만 무슨 일이든 간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것이 너무 부정적인 상황이었기에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는 부정적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말한 게 가장 하나님 뜻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되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부활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회복되는 거, 뭔가 부활하는 거, 옛날의 모습을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그 절명의 자리에서 2차 포로로 끌려갔고 5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아내가 죽고 그러면 울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이 3차로 멸망하는 것까지 다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는 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리가 납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할 때 죽은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붙었지만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대언만으로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대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대언했습니까? 자신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대언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자신 안에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변화될 거야. 자신의 말로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대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소망의 근거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대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큐티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삶 속에서도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본인이 어떤 표정을 보면, 말씀 받은 사람 표정을 보면 표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게 시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나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긍정과 사고와 해석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들리는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눌 때 대언하는 삶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마른 뼈가 형태는 갖췄지만 생기가 온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또 했다가 안 되면, 또 실망하면 어떨까? 이건 내가 잘못 생각에 사로잡힌 게 아닐까? 하면서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성령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말을 하는 거를 못하게 사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다들 막 믿음을 얘기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갑자기 마치 그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성령의 사고방식을 꺼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했음에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확신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자기 비하든 자기 평가든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생각을 가둬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그것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변하고 새사람의 사고방식을 넣어라는 얘기고, 성경은 우리 안에 그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곱씹어서 내 안에 심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부정을 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잠깐 말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계속 자기가 심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를 선언하면서 내 삶에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언의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담대히 선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었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형태는 갖추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두 번째 대언을 명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번에는 뼈를 향한 대언이 아닙니다. 생기를 향한 대언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불어 넣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루하르,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루하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실 때 사람이 살아났고, 지금 에스겔서 골짜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에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세 가지 순서도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들어오고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고 일어서 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극히 큰 군대. 큰 규모의 절망, 깊은 절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오히려 극히 큰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고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절망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 역사입니다. 말씀만으로는 형태는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소망이 없어졌다고 절망했습니다. 다 멸절되었다고, 예루살렘도 멸망했다고 절망했습니다. 서론에서 에스겔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절망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절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 2차, 마지막 3차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라지자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덤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셨고 여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부활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생기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옵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대언했을 때 사망에서 오는 생기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영적 부활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했던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인하여서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선포와 성취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언약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들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나름의 형태는 있지만 생기가 없는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성경도 읽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고 그 안에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권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처럼 마른 뼈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신앙생활 자체의 형틀도 없다면 먼저 그것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생기가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생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꾼다고 해서 생기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행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성과주의에서 성과를 더 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깊은 내 내면에 있는 생기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생기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님이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여 마른 뼈에게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절망의 자리에 일상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셋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십사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괴로워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대요.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도와주고 증언해도 그것을 바꿀 용의가 없는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 하고 처음엔 나의 나다움이라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친밀하게 그것을 비춰주고 직면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옛사람 습성이 벗어지지 않죠. 또한 세상은 지속적으로 긍정과 확신의 옷을 입고 우리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이런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리석은 나의 생각과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삶이 안 변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바로 소망 없는 자의 소망 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너는 살 수 있어라고 아무리 확언해도 마른 뼈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기로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 또한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그렇게 느끼신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울면서 토로하는데 나는 안 그럴 때 엄청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변화되진 환경과 여전히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자리이고 예수님의 모셔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 앞에서 에스겔에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